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를 우리 청소년부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죠.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랩런트들 다 어디 갔어요? 또 잘 챙겨주시고요. 아이들은 조그만한 아이들은 조금만 지도해주면 금방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요. 먼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방금 광고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서밋이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는 랩런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성, 지성, 사회성, 전문성, 그리고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요. 이 서밋이 돼야 이걸 보고 이걸 다 가진 서밋을 보고 실제로 영적 서밋, 이제 이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자기 기능의 서밋이 되고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는데 이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을 겉으로 볼 때는 성공자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친구인데요. 그 이면은 뭐가요? 이게 완전히 준비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야 될 겁니다. 그래, 단순하게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하는 우리 틀들을 좀 많이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이나 내 기준,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양육해오고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를 키워왔던 이 양육 방식에 대한 틀을 좀 완전히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부터,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교사들부터. 그래서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디냐?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어디냐? 저는요, 청소년 현장이라고 생각돼요. 문화권이 다른 현장을 보고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권이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이렇게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상 달라요. 말도 사실 잘 안 통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장을 선교지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문화권이 같은 현장에서 우리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과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내가 살리는 걸 전도라고 해요. 선교는 뭐냐? 문화권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살리는 거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랩런트를 놓고는 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요. 랩런트들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들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청소년 현장은요, 똑같이 한국말 쓰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문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화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엄마, 아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뭐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들한테 안 통한다는 소리 듣고 잔다니까요. 부모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부모들 또 좋은 부모들, 이제 아이들이 볼 때 좋은 부모는 그냥 아이들 하대로 그냥 냅두는 겁니다. 방임하고 방치하는 걸 또 아이들은 입장에서 우리 엄마 좋은 아빠, 우리 엄마 좋은 엄마라고 그러고, 또 많은 친구들은 막 눌려서 사는 아이들은 뭐요? 야, 진짜 쟤는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분요, 아이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잘. 벌써 우리 애들이 보니까 정말 맛있다 이 말을요, 요즘 애들은 정말 맛있다 안 합니다. 개 맛있다 그러면서 진짜 그러겠어요. 개 맛있다 그러겠어요. 개가 뭔 뜻인지 아나? 욕할 때 쓰는 단어거든. 욕할 때 쓰는 단어. 근데 아이들이 개 맛있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는데, 야, 이제 완전히 이게요, 아이들이 진짜 말 못합니다, 우리 진짜로. 이제 이 애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완전히 애들 세계는 다른 현장이에요, 지금.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의 틀을 넘어서 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화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고유 언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주 그냥 쉽게, 아이들이 알고 쓰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산발 뭐 이런 거, 아이들이 그냥 입에 달라붙어서 그냥 말이 이 말에서 저 말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게 욕이라. 그러니까 얘들은 욕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욕을 빼버리면 말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크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의 틀이 복음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이게 뭐가 안 통하냐? 상식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절이다 이런 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참 옛날에 그래도 선생님이 힘이 있어서 매를 들고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요, 참 당구채로 많이 맞아봤습니다. 당구채로 때리면요, 애들이 이러고 맞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있다니까요. 요즘은 애들 안 맞습니다. 왜 때려? 하고 대들어 본다니까요. 신고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때리는 것도 왜 선생님이 아이들이 화를 못 이겨서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갈수록 아이들이 교육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장이라 많은 부분이요. 이런 현장을 여러분 오늘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사역을 하는 우리 교사들은 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냥 주중에 공과 공부 좀 하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 좀 사문을 숙지하듯이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아이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그 현장을 향한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중심과 결국은 이 현장에서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 주일날 예배까지 나와 여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저는 사실요, 아이들이, 제가 아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는 좀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길지는 않았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나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진짜 저 친구들이 훨씬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고,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 자신의, 그래서 지난주 뭐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라? 진짜 정체성 바르게 심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네가 지금 누군지, 너는 복음의 사람이야. 한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다시 말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대단하지만 복음이 없는 현장이다. 너는 복음 정신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문화와 이 현장, 말이 안 통하는 현장, 상식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현장에 원래 남은 자는 많지 않다. 아멘. 렘넌트 정신을 심어라.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몰라요. 시골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도 제가 시골에 살았지만 궁금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씨나락이라고 알죠? 어른들은 알죠? 씨나락.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욕할 때 귀신 씨나락 가방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 씨나락이 뭔 줄 아세요? 조용히 해주시고 여기 애들 보고. 새와 씨나락이 뭔지 아나 모르나? 세민이 몰라? 너 목사님 씨나락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너 안 들었어? 벌써 봐, 너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너 들통난다. 예은이 알아 몰라? 씨나락 눈치껏 안다 그래 봐라. 씨나락이 뭔지 알아요? 자, 봐요. 1년에 농사를 이렇게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벼를 거두어들이죠.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은 맨날 하얀 쌀밖에 안 봐봐가지고, 예전에 도시에 사는 애들이 우리 시골에 내가 있는데요. 시골에 와갖고, 와, 쌀나무 있다! 이러고, 아이고, 속이 터져. 촌놈들, 진짜. 이 도시에서 와가지고요. 벼를 보고 뭐래. 쌀나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쌀나무. 개구리도 처음 와서 본 거라, 이것들이. 촌놈들이지. 이 벼를 거두어 드리면, 쌀을 깎기 전에 이삭이 떨어진 이삭 자체를 가마에다가 담아요. 그 이삭을 보고 뭐라면 벼라고 해요, 벼. 예?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 그래서 그 나락을 한 10가마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으면, 10가마를 했으면, 10가마를 전부 다 하얗게 쌀로 깎아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반드시 10가마를 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은 반드시 다음 해에 모종을 심을 수 있도록 다음 해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씨앗을 남겨놔요. 남겨놓는다니까. 이건 먹어불면 내년에 굶어야 돼. 이렇게 3년을 굶어보면 거지 돼버리는 거야. 보릿고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게 뭐냐? 이 남아있는 쌀까지도 보리까지도 다 쌀만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뭄이 심해버리면 뭐냐? 이제는 다 먹고 죽자. 이거예요, 이제. 이 씨나락은 뭐냐면, 아무리 배가 고파 죽으려고 그래도 내년에 지을 농사를 위해서 쌀을 뭐 해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이거 닦아 먹어불면 내년에 우리 식구 다 죽는 거예요. 이 남겨놓은 나락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씨나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뭔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렘넌트가 미래라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사람이라. 이 씨나락까지 닦아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야.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으면, 이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문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 자체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교육이에요.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왜 다른 종교, 그 종교만 옳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 이게 뭐냐? 아이들이 의미를 배운 게 아니고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이 지식이 돼버려서 지금 아이들이 벌써 뭐요? 의미는 모르고 말만 배워들여가지고 그게 지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요,
이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공격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남은 사람이다. 영원아, 눈을 떠야 돼. 할머니처럼 졸면 안 돼. 딱 눈을 뜨고. 뭔 정신을 차려라? 렘넌트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 어른들도 졸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신하라, 귀신 신하라 까먹어 본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요? 전도자 정신입니다.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 학교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렘넌트 사역을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예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것부터 심어야 된다니까요. 영성부터. 영성 잡히면 나머지 지성, 사회성, 전문성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인데 부족한데요.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다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 렘넌트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는 안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렘넌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내 입장에서 이야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우리가 힘이 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막 목사님이 너무 나만 나한테 막 나를 너무 닥달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 같고 좀 나한테서 좀 눈길을 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나? 제가 여러분한테 만날 때마다 뭐 이야기하고 그러죠. 귀찮아하지 말아요. 관심 없으면 그런 말 안 해요. 하든가 말든가 냅둬 불지. 안 그래요? 어른들이 성도님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만나려고 이야기하려고 하죠. 감사해야 돼. 진짜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정서가 되어 있냐? 모든 정서가 지금 복음을 가진 선생님들이 접근해 오면 귀찮게 느끼는 정서가 되어 있어요. 아, 또 온다 이러면서. 뭐 벌써 이번 수요일이어야 하면서 월요일 또 뭐 최은영 권사님 온다 그랬는데 또 온다 이러면서. 이거만 권사님 온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선생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알겠죠? 근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것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 어른이라 좀 세대 차이. 여러분요, 여러분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복음 정신을 가진 렘넌트 정신을 가진 렘넌트예요. 아멘? 아이, 나하고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40살하고 왜 10대하고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 그지? 안 맞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 맞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 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약하구나. 자, 정체성.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고, 진짜 이 구원에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정체성 놓치면 가가지고 삐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뭐냐? 살리라고 보내놨더니 가서 삐지고 대사로 보내놨더니 대한민국 특사로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뭐 누가 나를 좀 무시했다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냥 온 세계에다가 쪽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지. 맞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치인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철학 박사 과학자도 할 수 없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사람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게 전도자요. 오늘 여기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요. 진짜 해봐요.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예배자로 서봐요. 오늘날 우리 랩런트들, 아이들은,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봤나? 막 감사한 거 있죠? 그래, 이 아이들 눈에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여지는 날이 올 거다. 이 비전이 어느 날 내 삶의 현실로 실현되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 막 진짜 기쁜 거 있죠. 여기 나와서 같이 하는 아줌마 랩런트들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다리가 두꺼워도 괜찮아. 발 사이즈가 남자 발 사이즈라도 괜찮아요. 같이 해요, 같이. 앉아있는 교사들 정신 차리고 같이 해요,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끼워줍니다. 끼워줘요? 예. 우리 할 수 있거든. 오후 예배는 다 나와가지고 합시다. 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할머니처럼 앉아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해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이 누군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 뭘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을 게 뭐냐? 절대성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들어도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가슴에 담고 하는 말을 아이들은 듣습니다. 제가 청소년 해봤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들립니다. 정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좀 망나니같이 다니고 이상하다.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부모한테 지금 잘못 배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가뜩이나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죽게 튼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런 이 현장에서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왔는데 교회 왔더니 권사니까 네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못 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은 이 아이를 야단을 칠 수 있고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컨트롤 못 할 수 있다니까. 교회에 와 있는 아이들 이유 없이 축복해라. 아이고, 예쁘다. 아멘. 어쩌다가 네가 여기까지 왔냐. 이유 없이 우리 중직자들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뭐가 살아나냐? 야, 복음이 있구나. 누구를 보고? 장로님을 보고, 우리 권사님을 보고, 안수집사님을 보고,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야, 남은 자, 내가 남은 자구나. 아멘. 저는요, 이유 없이 축복하는 권사님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그 권사님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이래봬도. 그래도 교회 가면요, 우리 동호인, 이 권사님이 우리 동호인 작가다, 우리 동호인 노래 잘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까지 다 같이 해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온 방을 쓸고 다녀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가고, 내가 어느 날 이제 막 전사가 돼갖고 교회 갔더니요, 와, 동호회가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요, 더 멋있게, 훨씬 큰 증인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어른이 저를 보더니 네가 누구냐, 동호회라. 이야, 동호회가 목사가 됐다고. 그 아저씨가 한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요. 이야, 경이롭다 이러면서. 경이롭다. 야,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경이롭다 야 하면서. 왜? 동호회가 그 온 동네 써대고 다니던 팔랑개비가 그러고 있으니까. 랩런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일 수 있다니까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성,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변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나는 늘 하나님 뭐 사랑하고는 하는데 늘 변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애들요, 칭찬받을 애들 그럼 다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애들 우리 말 다 잘 듣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간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그대로를 정상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고. 아멘. 이 나이 때 되면 당연히 그런다. 그걸 없애기 위해 언약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복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냐?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고 또 전달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이 교회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정체성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걸어가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게 축복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이거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니까 어때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안 떨어졌을까요? 왜? 사무엘이 말을 잘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누려지는 비밀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떨어진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섞어요. 자기 계산을 섞습니다. 자기 입장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 랩런트들에게 강단 말씀 그대로 예화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으로 섞지 마세요. 그대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이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아요. 아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절대성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뭘 허락하시느냐?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막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허락하셔요. 거기서 뭐냐? 복음 정신, 렘넌트 정신, 전도자 정신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요,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문제 속에서 뭐 하게 돼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보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만족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계속 즐거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 느껴져요. 그 사랑이 작아진다니까. 제가요, 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처럼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늘이 바라봐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거지 안 되고 나서 깨달으면 좋을 건데, 근데 거지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게 그때는 대학생 때, 청년 때였어요.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고등학교, 우리 랩런트들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가진 나 자신이 이상하게 왕딴 것 같아. 그래, 아이들하고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소외감 느끼지 않으려고 같이 자꾸 어울리면서 같이 막 놀아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문제가 오게 돼 있어. 여기서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외로움을 누려봐. 복음을 누리는 외로움을 누려보라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외로움 속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외로움 속에서. 고등학교 때 혼자 굉장히 외로웠다니까. 혼자 씻으면서 막 혼자 눈물 흘리면서 밥상 위에 얹혀진 어느 것 하나도 당신의 손길을 떠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김치, 밥 전부 우리 엄마가 주신 거라.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내가 화 부리고 나온 게 너무 죄송해갖고 혼자 밥 먹다가 울고. 근데 여러분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진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가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외로움 당한다? 즐기세요. 어디로 들어가냐? 복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면 어느 날 친구들을 다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지금 나와 뭐요? 함께 계시는구나. 문제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은 그냥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계속 살만하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계속 살만하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자꾸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봐요. 동훈아,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네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멘. 복음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이요, 이걸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없이 할 수 있겠니? 저는요, 순간순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들어요. 네가 내 힘 아니고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겠냐? 항상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나는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신다니까.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요?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좀 달라요. 자, 이번 주간에는 고백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심어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렘넌트들, 여기 봐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읽어봐. 시작. 여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 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변하지?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삐지는 거지. 괜찮아, 삐져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붙어 있으니까 괜찮아. 네, 이럴 수 있어요. 아무데나 대놓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해봐요. 다니엘서 2장 6장 26절입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로마서 8장 32절로 37절 35절로 39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은 아무한테나 가서 화내고 또 쉬운 말로 엄마한테 가서 막 화내고 여러분 그럴 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넘어서 버려야 돼요. 나는 청소년이니까 뭐 나 사춘기다. 예,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복음이면 사춘기도 넘어가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서밋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62가지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62가지가 뭐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62가지가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요. 완전히 내 각인을 치유하는 21가지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저는 제가 62가지를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때 경험을 가지고 막 해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하지 말고 62가지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를 만났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걸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62가지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각인을 치유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내라. 왜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뭐요? 마귀가 준 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육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천명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일에다가 적용해요. 당연, 필연, 절대성. 어떤 문제가 왔다,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라니까. 일단은 뭐요? 당연한 것이다. 누구 핑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요. 당연, 필연, 절대성. 두 마음, 세 마음 가지지 말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일심, 전심, 지속.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일심. 만약에 그리스도로 일심이 안 되고 창세기 3장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일심이 돼버리면 어때요? 5만 가지, 수만 가지 걱정이 다 들어와요. 왜요?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말고는, 내 마음에 드는 것 말고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럼 세상에는 나 빼고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인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맞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무리 채우려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건 나 육신 성공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21가지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으로 행복한 24시. 24시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한 거 뭐지? 뭐가 제일 행복하지? 복음. 할렐루야. 네. 오직 그리스도.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핸드폰을 24시 켜놓고 뭐 일은 하고 있지만 관심은 어디 있냐? 핸드폰에 있어요. 일은 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 와서 이거 쳐다보고 해 하고 있대. 또 가서 일 막 또 가서 해 하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마귀가 준 것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요,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가지고 24시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이제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해보세요. 우리 그 응답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때야 뭐가 바뀌어요? 이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야. 이 62가지는 뭐냐면 각인 뭔 시스템이라고 그랬더라? 복음 각인. 유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런 말 썼어요. 전문가가 되라. 복음 각인 전문가가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9가지다. 왜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를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창대교회의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인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과거를 알고, 그리고 뭐요? 오늘 해야 될 것을 알고. 맞죠?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이 회사 일을 들어갔어요?
그 회사의 과거를 알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알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놓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가는. 아멘. 어떤 일을 한 가지 해요. 그 일에 대한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면 오늘처럼 가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보완할 것, 수정할 것, 갱신할 걸 찾아서 오늘을 도전시키는 거. 그게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요? 그러면서 뭘 봐요? 상, 하, 좌우를 같이 보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을 들어가면 사장님이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내 곁에 동료가 있어요. 그걸 같이 보고 생각해야 되지. 나만 생각하고 가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가졌어도 불신자들에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상하 좌우를 생각.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해도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게 보고 왜 줄을 이렇게 맞춰놨을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저런 거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프랑카드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냥 이런 화분 하나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요 이걸 같이 가지고 생각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3가지 더 합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딱 붙잡고 가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 우리 청소년 사회 갈 때 이 아이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캠프에 대한 메시지 잠깐만 캠프 방향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주일날 후속 캠프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캠프만 생각하지 말고 주중에 여러분 이 캠프를 놓고 이 캠프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주일을 쭉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주중에 캠프를 놓고 이 주일 캠프를 놓고 일주일을 살아가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예를 들어서 만남들 이게 전부 뭘로 보여지냐면요. 캠프에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캠프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도 그걸 나도 모르게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캠프와 멀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창대교회에 뭐가 열렸냐? 같이 함께 전도운동하고 캠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라도 이 지역을 캠프라고 하는 전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당산제, 지역 면들 이런 일들 또 막 밖에서 데모를 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뭘로 보여지느냐? 캠프를 위한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캠프를 두고 또 여러분의 현장 주중 이 캠프를 두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요 생각하고 기도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전도에 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이 발견이 되게 돼요.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캠프 이제 함께 함께하는 이 캠프 속에 인도를 받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캠프를 놓고 뭐 하는 거냐? 준비하죠.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가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번 주 방향을 두고 또 이번 주 중에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긴 했지만 이제 날씨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많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해나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요 한 지역을 이렇게 담고 해보세요. 전부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캠프를 놓고 그냥 하지 말고요. 이걸 놓고 이제는 강단에 말씀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우리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아멘. 만남 하나도 사건 하나도 여러분에게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인생 걸어가야죠. 먼 일을 하는데 전무 의미가 없다. 대충 한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도 그 하루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 자신도 내가 가치를 못 찾을 만큼 내 하루가 그렇게 그냥 가버린다. 그거 옷 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 속에서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모든 인생이 같이 있어집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전흥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셔보니까 제 마음이 싹 아픕니다. 그랬더니 내가 차량 운행해 줄 사람이어서 갖고 가려고 이래 서셨대. 그래 내가 권사님 아무도 안 데려다 주면 내가 모셔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내 차가 빵꾸가 하나 불었으면 우리 집에 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요, 아유 내가 늘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기 앉아서 끝까지 캠프팀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가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작정을 하고 오셨다니까 우리 권사님. 그냥 혼자요 빠이빠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미안하셨던 모양이라. 새해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거 나가는 선발대의 지원사역입니다. 지원사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전도 운동을 일으켜냅니다. 기도하셔요.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지속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늘 처음처럼 일심전심지속입니다.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심전심지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전도와 캠프 때문에 모든 삶이 의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캠프 때문에 모든 미래가 보여지고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